감사합니다. 배경 음악이 아주 생동감이 넘칩니다. 자, 이부터 말이 시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슬픈 노래를 부른 그러한 가수들은 대부분 일찍 파괴했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 자료를 보면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히트곡이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해 보니 놀랍게도 91명의 가수가 자신의 히트곡과 같은 운명을 만들었고, 요절한 가수들은 너나 없이 죽음과 연관된 노래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수가 노래 한 곡을 취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노래를 보통 수천 번, 수만 번 감정을 이입해서 부르고 나면 잠재의식 속의 노래 내용을 자신의 현실 세계에 투영한다라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은 씨와 같아서 좋은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말에 주의해야 됨을 강조해 줍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얼마 전 크리스찬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코올리게 아이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웠을 때에는 코올리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코를 흘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만 보면은 말하기를 얘야 흥해라 흥, 이리 와 흥해. 아이들에게 그 말을 가장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흥하게 되었다라고 농담 속에 메시지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사람과는 결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말씀은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일어났습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라 하시니 말씀대로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글씨, 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보지도 않고 이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그대로 그 복음이 그에게 적용되고 역사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복음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흩어지기 시작하던 역사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고 또한 사모했던 두 가지 위대한 기적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기적이 당시 어두웠던 시대에 유일한
희망임을 확신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으며 세상을 그들은 이기고 승리하고 또한 변화시켰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경험했던 이 두 가지 복음에 담긴 말씀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세상에 보일 수 있다면 분명히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또한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기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투자함으로 거두는 열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바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이며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그런 증언을 했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말씀, 곧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런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사람이 일단 태어났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뱃속으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듭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랜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악에 익숙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정말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변화할 수 없다라면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하고 또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 가족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교통,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마치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은 흙으로 빚었을 때 그냥 우리가 흙으로 빚은 어떤 토기와 같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그 안에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인간이 되었음을 성경은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여 있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듯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을 때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없다라고,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숨결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시간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그래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꼭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면서 전하지도 않는데, 복음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전도되기를 원하면서 말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게 되리요? 그 복음을 들을 때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생명력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가 언젠가는 전도되겠지,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져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변화가 있고 믿음이 생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 영혼의 생기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되고 그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찌그러지고 황폐했고 그들이 무력해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제사장들이 사라졌을 때, 사사기를 보면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전하는 대가 다 끊어져 버리고 성경이 다 회파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내가 제사장 하고 싶으면 제사장이고, 오늘 내가 제사장, 다음은 너 아들, 네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여서 각자 내가 옳은 것, 내가 좋으면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았을 때 항상 전쟁이 끊임이 없었고 항상 배고픔과 궁핍함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흥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부흥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교회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을 즐겨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붙들려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잠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잠시는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하나님의 숨결의 공급이 없으면 그 호흡은 결국에는 가빠지게 될 것이고 숨쉬기 어려워질 것이고 영혼은 답답해져 갈 것이며 우리 영혼은 곤고하여서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열매도 없이 빈곤한 그러한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면 사막에서도 늘 푸른 나무처럼 싱그럽고 열매를 맺는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게 만들고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갈급해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채우게 할 때 그러할 때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또 한 가지는 바로 성장입니다. 자,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임에도 너무나도 경이롭고 신비한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탄생입니다. 저렇게 100일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찾아온 저 어린 아이를 보았을 때 원래는 두 분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교회에 찾아온 모습을 볼 때 그 생명을 볼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기적과 같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기대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입니다. 만일 태어난 다음에도 성장이 없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플 뿐 아니라 본인의 삶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돌도 안 되어서 걸을 정도로 일찍 걸어서 이웃집의 돌떡도 손수 제가 돌렸다라고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뭐 빨리 걸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면 제 큰 딸아이는 15개월이 되었는데도 걷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돌쯤이면 걸으려고 시도를 하고 뭐 서려고 하고 그러는데 제 큰딸은 그런 시도도 잘 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낮은 물건을 잡고 세워놔도 금방 주저앉고 누워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는 빨리 걸었는데 왜 저 큰딸은 걷지를 못하는 것일까? 걷지를 않는 것일까? 어느 날 제 앞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떡 서가지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걱정이 다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에서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딸아이가 번쩍 일어나 걷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라서 성장하는 모습은 부모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렇게 걷기까지 제가 한 일이라고는 때마다 분유를 먹인 것밖에 없습니다.
두유 잘 먹고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성장하여 걷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맛보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난아기들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령한 젖, 곧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을 위해 말씀을 일단 잘 먹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그릇된 해석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지금까지 저를 잘 훈련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에 여러분들 귀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설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교회에 여러분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급하시기 위하여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어떤 말씀 듣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소중히 여러분들이 여겨야 되는 말씀은 이 설교,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잘 소화하는 데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됩니다. 먹기만 많이 먹고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키지 않고 먹고 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좋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 붙들었다 할지라도 잠깐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의 길로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비만에 걸려버리면 최소한의 어떤 교회만을 다니는 거기에서만 우리가 만족을 찾고 겨우겨우 그것도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입으로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행함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우리 삶의 행함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힘써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됩니다. 그 안에서 견고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초로 삼아 반석으로 삼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 곧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의 목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지식 쌓기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라면 내가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서 누구보다 나는 종교적인 위대한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성경 공부해서 내 지식을 쌓고, 아닙니다.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다 성경에 막 능통하고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아브라함에게 탁 떨어졌을 때, 주어졌을 때 우상 숭배했던 그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부여잡고 그냥 따라갑니다.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아갑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그에게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성경에 대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식 쌓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진정 복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또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영적인 핍박과 유혹과 환난의 시기에 시작부터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원칙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았다라면, 얻었다라면, 그런 삶을 얻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걸어 나아갈 때, 그렇게 말씀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투자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성장하게 되고 어떤 풍파와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견고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살기에,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어떤 통로를 통하든 어떤 계기를 통하여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깨달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될 텐데
그들은 여전히 말씀의 촉으로 돌아가서 머물러서 오히려 처음 받은 은혜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에 빠져서 처음 기초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이 상황이 웬 말이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텐데 더 큰 어떤 기적, 더 큰 표적만 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어떤 사람은 신비롭게 체험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분을 전도하셨던 누님에 대하여서 항상 집에 찾아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백날 몇십 년을 이야기했는데 눈 하나 잘 믿으라고. 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은데 그 사람들 정말 행동도 똑바로 못하고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간다고, 죽어도 안 간다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시커먼 막 이런 환경 속에서 불구덩이로 자기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손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지금 뭐 교도관도 같이 뭐 직업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쪽 교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목회자가 된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권사님은 그런 간증을 자주 하셔요. 천사가 막 나를 호위해주고 천사의 그런 나팔 소리를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체험, 기적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의 길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너무 강력하고 강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더 뜨거운 체험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 가운데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 가니까 금가루가 예배 시간에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니까 놀라운 어떤 기적들이 벌어진대요.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말씀의 기초가 없는 체험만을 강조해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유혹에 빠진 그릇된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집사님 가정에 먹구름이 까맣게 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구름이 앞으로의 어떤 집사님 가정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장 회개하고, 당장 헌신하고, 당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보통 때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서 전해 들었던 그 어떤 느낌과는 다르게 정말 직설적이고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니까, 그렇게 자극적으로 다가오니까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가운데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들,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경우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보도들 대부분 그런 일들이 여러 그런 기도원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이성과 판단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에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신비, 이 신령한 것을 체험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최종 목적은 어떤 체험 갖는 것, 지식 쌓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과 칭찬은 결국 얼마나 내가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
얼마나 체험이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네가 순종했느냐. 말씀 한 자락 붙들고 순종하고 순교하고 말씀 하나 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삶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을 다르게는 정경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경. 정경이라는 말은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을 바꾼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의 정경이 이제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정경이 되는 것, 표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일에만 성경이 필요한 것 같고 내 삶에는 상식과 경험만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과 떨어져 살아가니 우리 삶에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성경이 이끄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넘치게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실천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줍니다. 이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데 투자하셔서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